오늘 특성으로 또 은총가정샘교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로 뭘 만드는 것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했고 서울에서 또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또 일반인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도 이 영상 설교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영화나 이런 다양한 영상 매체를 활용해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의 박사 논문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지금 이 파워포인트 제가 만들어 놓고도 잘 만들었다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성탄절 2부를 맞이해서 우리가 솔트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는 6시 반부터 오십시오. 저희들이 치킨하고 피자가 우리 남성교합회가 후원을 하셔서 하시고 또 김밥과 여러 가지 여러분 마실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을 다음 주에는 솔트하우스에 오셔서 6시 반서부터 저녁을 드시고 7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면서 이제 수요 저녁 찬양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선정되시는 분들이 성경 말씀을 성탄에 얽힌 10구절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찬양과 우리 또 사무엘 전사님이 준비한 멘트를 우리가 낭독해 가면서 다음 주는 우리가 솔트하우스에서 성탄 2부 전야 예배의 분위기를 물씬 느끼면서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와는 색다르게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를 광고하시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 다른 성도님도 함께 모시고 오셔서 성탄 예배를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음 주는 2025년도 마지막 우리가 이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5일 동안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를 3개월에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매달 하니까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하지도 않다. 그걸 왜 매달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서 뭐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에 영상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는 영상 봉사자가 우리 새벽에 지금 필요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사무엘 전사 사모님께서 이제 새벽 예배에 우리 사무엘 전사님하고 같이 맡아서 하게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일주일 내내 두 부부가 매일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하루라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영상 봉사자와 새벽 반주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배우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도 보면 파도가 치는 그런 그림이 우리가 보이잖아요. 자, 우리가 예언서 하면은 이제 크게 세 부분, 포로 이전, 그다음에 포로기, 포로 이후로 나눠집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의 예언자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다니엘,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포로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어디에서 활동한 선지자냐? 포로 이전에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나라가 망해가면서 가장 어두울 때잖아요. 가장 힘들 때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 AI가 그린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 사람의 표정이 얼마나 어둡고 침침합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이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멸망하는 그 과정 얼마나 힘든 그런 과정입니까?
구한 말에 열강들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가 침략을 당하고 러시아와 청군과 일본이 각각 우리 조선 땅을 수탈해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우리가 구한 말 그리고 1900년 초기에 일본에 강제 합병될 때까지 그 불운한 역사의 시기가 진행되듯이 바로 이스라엘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던 721년부터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한 586년까지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호세아 아모스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요나, 나훔, 오바다는 이방인들을 위한 예언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 바로 이방인을 위한 예언자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요나를 부르셔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셨을까요? 이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예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예언이었을까요?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내용이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요나서를 줄줄이 외울 정도로 요나서의 이야기가 심취해 있을 것입니다. 데이비드 플레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없을 때,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없을 때, 여러분 요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저 아수르의 잔인한 나라,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를 수십 년 동안 속국으로 삼아서 수시로 침략해서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저 아수르, 저 원수, 내가 반드시 없어졌으면 바라는 그 적, 바로 그 적이 멸망하고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의 계획이고 요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느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고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계획과 그리고 많은 목적을 갖습니다. 많은 기대와 소원을 갖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원,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과 목표들이 과연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생각을 너에게 준 적이 없고 나는 너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내가 원하는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상충될 때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충돌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계획을 그가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요나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느느웨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은 글자를 크게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림만 보시면서 이거 2019년 니네베는 바로 느느웨의 현대말입니다. 2019년도에 이 니느웨의 그 마을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북부 무술 지역에 있는 이 무술 지역에 있는 모습인데요.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당시 아수르의 고대 도시였던 이 니누에가 위치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니누에 성은요 얼마나 컸냐면 성을 한 바퀴를 돌려면 걸어서 사흘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매일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큰 도시가 아닌데 이 성이 얼마나 크냐면 한 바퀴를 도는데 사흘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발굴된 성벽의 둘레를 보면 그 13km 정도였고 성벽의 높이가 30m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0m의 그 성벽을 쌓아서 사흘길이 될 정도의 길이었다. 기원전 612년이에요. 약 50년 동안 세계 최대의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수르의 느누에가요 혹독한 내전을 겪게 됩니다. 이 훌륭한 왕 다음에는 꼭 그 다음에 그 자식들 사이에서 왕의 권위를 왕자를 놓고 서로 다투게 되는데 그 내전을 겪음으로 국력이 쇠약해지고 그 결과 이 느누의 속국이었던 바벨론, 메디아, 이 스키타이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4장 11절에 보면 그때 니누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얼마였냐면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되고 짐승도 수없이 많았다. 그래서 약 100만 명 되는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다 노인들을 포함하면 이 니누의 성은 약 100만 명 정도가 이 거주하는 도시였다. 여러분 대전시가 몇 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고대 당시 시대의 100만 명이었다는 것은 이 도시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도시였고 이 고대 애굽부터 시작해서 이 아수르 지역까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는요 악명이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가장 화려하고 또 큰 도시였지만 극도의 잔인함과 폭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다른 소수민족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 피정복한 그들을 무섭고 이 잔혹하게 다루어 가지고 악독, 강포, 교만함, 잔인함 등 성경은 바로 이 느누에를 표현하고 있고 나훔서에 보면 느누에를 피의 성읍이다, 피에 젖어 있는 성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정복한 적들의 산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 산채로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신체를 절단합니다. 그런데 그걸요 어린 자식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적들은 이렇게 다루는 거라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의 그 피부 가죽을 산채로 벗길 때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 처절한 모습, 그리고 피가 줄줄 흐르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끔찍한데 어린 자식들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적들은 이렇게 다루는 것이다 라고 교육을 시키고 신체를 절단하고 그 끔찍한 만행을 궁전벽 조화에 새겨서 영원히 후손들이 보게 하려고 하고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복종을 강요하는 강압정책을 펼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잔혹한 문명을 가졌던 바로 이 아수르의 느누에, 그 도시만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공포와 두려움을 줬고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이 아수르와 니누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국을 멸망시키고 남한국 유다를 수십 년 동안 속국으로 조공을 받고 또 수시로 침략해서 왕을 바꿔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필요할 때마다 붙잡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바로 이 지긋지긋하고
이 악몽에 몸서리쳐진 이 끔찍한 나라, 이름만 들어도 온몸이 떨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는 바로 그 아수르 느느웨,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한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나의 계획은, 요나의 마음은 저 느느웨가 속히 멸망을 당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느느웨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느느웨에 가서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 마틴이란 작가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니느웨의 멸망이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잔혹한 니느웨 결국은 기원전 612년에 자기들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렸던 바로 칼데아, 바벨로니아, 메데인, 스키타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격렬한 시가전 끝에 결국 도시는 포위되고 약탈된 후에 잔인하게 파괴됩니다. 존 마틴은 이 그림을 통해서 느느웨의 멸망, 느느웨가 멸망할 때 그 처참했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발견하는 것은 느느웨라는 이 도시가 얼마나 거대한 도시였는가라는 것을 이 화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던지고 질문은 이 앙증맞지만 그러나 왠지 잔혹해 보이는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이 귀엽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잉어인지 고래인지 모르지만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요나가 그 물고기 입속에서 지금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는 이 모습의 사진. 요나를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요나의 이야기는 적합한 이야기인가? 요나는 재미있지만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잔혹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거대한 도시 사람들을 다 멸망되기를 원하는 요나의 마음, 그리고 그 요나의 저주,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요나의 이야기. 자, 오늘은 제가 요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4장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나서 3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나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의 말씀, 즉 하나님이 느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느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 느느웨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나서는 우리가 크게 4장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2장까지는 바다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는 바다, 그리고 그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 입속에 있는 요나의 이야기가 전반부에 펼쳐지게 되고, 요나서의 후반부 3장과 4장은 큰 성읍, 즉 느느웨 성에 간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잘 알고 또 여러분이 많이 들었다시피 이스라엘의 편견과 민족적 배타주의를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고 이방인 선교의 중요성과 사명을 부여하게 주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선교에 있어서 그 어떠한 편견도 배타주의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 제외되는 대상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어떠한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판단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신다. 당연히 민족적, 이념적, 지역적, 이데올로기적 편견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교와 사명에 있어서
그 어떠한 차별과 구별도 있을 수 없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해는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당할 악한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에게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제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니느웨와 그리고 이 다시스 사이, 지금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저 스페인 끝에 있는 다시스, 그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지중해간에 있는 요빠, 여기는 약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 4,000km나 되는 아주 긴 거리였고, 이 요빠에서 느느웨까지 가는 길은 약 8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얼마나 많이 도망갔는지, 예? 이 4,000km의 그 요빠에서 다시스와는 그 큰 길을 배를 타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멀리까지 도망간 그 요나를 하나님이 쪽집게로 찝어서 데려오듯이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그리고 요나를 니느웨로 다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4가지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배 안에 있는 요나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사진에도 보다시피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난 배가 좌초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의 주제는요, 배 안에 있는 요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그 주제는 뭐냐면 나는 가지 않는다,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저 니느웨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니느웨에 왜 가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당할 원수들이 있고 적들이 있는데 내가 왜 그 니느웨로 가야 되느냐라고 요나는 주장을 합니다. 즉 요나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빠에서 다시스까지 4,000km 되는 먼 길을 도주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바로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됐고, 풍랑을 만난 배는 침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합니다. 그래도 불가능하니까 그들이 주를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마십시오.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제비를 뽑아서 결국 요나라는 사실, 요나 때문에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난 연고라는 사실을 깨닫고 요나는 바닷속에 던지게 됩니다. 요나의 불순종, 뱃속에서 잠이 든 요나의 영적 혼수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나의 불순종과 고난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의 불순종, 요나의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이용하셔서 그 배를 타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1장, 나는 가지 않는다는 요나의 몸부림, 그러나 이 몸부림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요나서 2장의 말씀, 요나는 결국 바닷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나서 2장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고기 안에 있는 요나입니다. 배 안에 있던 요나가 물고기 안으로, 요나는 바닷속에 던져지고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의 불순종이 고난을 초래하게 됐고 그 고난이 요나를 삼켜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장 9절 말씀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세번역 성경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운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그때서야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대한 근거이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신앙을 요나에게 고백하고, 요나는 두 번째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불순종했던 소명. 두 번째, 강제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소명의 기회. 그런데요, 요나서 2장 우리가 읽다 보면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요나는 회개하는 기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개입에 의해서 이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요나는 내몰리게 되지만, 자기의 불순종에 대해서 요나는 인정하거나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에서야, 그때서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압적인 요구에 다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나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성 안에 있는 요나입니다. 이제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성 안에 있는 요나의 모습,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게 됩니다.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는 딱 4자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딱 4마디. 요나는 죽을 상을 쓰고 투덜투덜 대면서 내 말을 제대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듣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는 이 사흘길에 돌아야 될 니느웨 성을 하루만 돌면서 5개의 짧은 단어로 회개의 외침을 외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니느웨 사람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죄와 그 불순종에 비해서 투덜투덜 대면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니느웨 성읍을 오고 가면서 던졌던 이 요나의 말에 온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금식하며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나서의 4장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향해서 치달아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나서 4장 1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누구의 말입니까? 요나의 말입니다. 요나가 왜 불순종했느냐?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 줄 알았다.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 줄 알았다. 그러니 내가 저 멸망당해야 될 니느웨, 다 죽어야 될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실까 봐 니느웨를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요나는 분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역사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 그 요나에게는 편협한 민족주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그가 얽매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는 나무 밑에서 그리고 스스로 탄식하며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곳에 오지 말아야 했다. 나는 이 니느웨에 오지 말아야 했다라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강제적으로 그가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 송환되었지만, 그러나 이 요나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은 바로 이 아수르가,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서 2장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땅속 몇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태풍이 치는 바다에 던져지고 나서 요나의 깨달음입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요나의 기도는 진심 어린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응변이었을까요? 우리는 요나의 기도에서 인간의 가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 2장 2절 말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요나서의 명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으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불순종하는 요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요나, 자기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하였을 때 기꺼이 하나님께 등을 졌던 그 요나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유예,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 그리고 이 요나의 편협한 민족주의가 바로 요나서 짧은 1장부터 4장까지 충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가 주고 있는 영적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짧은 두뇌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 행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경험과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도저히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때로는 유혹과 때로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